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우리 자녀들과 예배함으로 가정 예배가 매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그리고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서 우리 권아 이쪽으로 와주세요.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화면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세요.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채팅장에다가 말씀을 끝나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에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화면은 작은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큰 성전의 그림은 예수님 당시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두 성전의 크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맨 위쪽 그리고 위에 왼쪽에 있는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작지만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냥 네모 박스 같은 성전이 바로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모형만 겨우 갖춘 성전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전히 거주할 가옥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조부와 그들의 중조부가 저지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회개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며 재건했던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와 더불어 무엇도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지고 불탄 성물들을 아다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에 의해 주변 이방 민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러분, 성벽이 마무리되면서 성전과 성벽이 마무리되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부터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문지기란 성문을 지키는 자들로 45절을 보면 138명을 세우고 이방 민족의 이러한 침략, 괴롭힘을 단단히 지키도록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를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도 필요한 곳에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무엇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두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 성전과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운 이 두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한다고요? 이 두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자기의 형제 중 한 사람을 세웠어요. 아우 하나니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직도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52일 동안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음모하던 세력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도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고 드디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동생을 지도자로 세웠으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더니만 느헤미야와 그의 동생이 다 해먹으려는 속셈 아니냐. 느헤미야 모르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느헤미야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 문지기 하나냐입니다. 말이 영문의 관원이지 문지기입니다. 138명 중에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을 관리하던 문지기를 누구로 세웠습니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직업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좀 더 나은 경력이나 실력을 갖춘 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문지기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읽지 아니하였지만 여러분들 5절에 보면 귀족들, 민장들도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총리가 됩니다. 그의 친구들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높은 지위, 신임, 왕의 신임을 받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제2, 제3, 제4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근데 왜 하필 문지기인 하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결정, 하나니와 하나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에 굴복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느헤미야의 결정은 사사로운 결정에 따른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것은 느헤미야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면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일을 위해서 친히 일꾼들을 택하셔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권세와 그리고 폐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신 것은 이들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일까요? 우리는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전해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성벽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에 타 있는 성문을 보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고 방법을 찾았지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벽을 재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달려갑니다. 그 달려간 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상궁까지는 16,000km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 과거의 현실에서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느헤미야에게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위해 같이 울며 금식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자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냐에 대한 평가가 짧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는 사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이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방해, 열악한 환경,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한결같이 하나냐는 충성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보여요. 또 하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이든지 앞장선 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하나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셔서 성전,
성벽 재건 이후의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할 일이 많은데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이어서 그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가옥을 준비하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역사하실 마음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는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름 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듯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이기여서가 아니라, 내가 좀 집사가 되볼라, 장로가 되볼라, 나중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없나 일하일고 섬길 일꾼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재건 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2,360명 중에 두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누구? 하나니와 하나니야. 5절부터 65절을 보면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며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8절 바루스 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쭉쭉쭉 63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귀족, 민장을 비롯한 제사장을 포함한 42,360명의 지파와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힘쓴 이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의 후손들까지 복주시려는 심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42,360명 중에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남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강한영 제1대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로로 추대되고 아름답게 은퇴하는 역사. 여러분들의 이름도 디딤돌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이 일을 감당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지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대상이라면 사실 부담스러워합니다. 핑계대죠. 시간이 없어요. 제 몸을 보세요. 자격이 없어요. 내 환경이, 여건이 죄송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얽매인 일들, 세상적인 일들, 사람들 이것들을 들먹이며 핑계를 일삼습니다. 홍수에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듯이 사람은 많은데 봉사 일꾼이 없는 오늘의 현실. 하나님이 쓰시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일에 앞장서 헌신한 자를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이 됩시다. 충성스럽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하나니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를 위해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 관계, 순종, 사명
요즘 베스트셀러 많은 책들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운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됩니다.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히 여기는 줄 너는 아니?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는 거 아니? 처음에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 당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럴 만한 증거가 될 성경 구절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잠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전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너냐? 나냐?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자기를 더 끔찍히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눈물이 흐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나도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때가 오기를 막연히 기다립니다. 아, 언젠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억지로 끌고 다녀. 얼마나 간절한.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불같은 사랑이 한순간에 나의 마음에 임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24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한순간의 특별한 체험이기보다는 꾸준하면서도 지속되는 교제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나타난 그 모습 특별하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침받아 앉게 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묻고도 하고 부단히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고 결국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의 모습은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코로나 회복을 위해, 극복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는 부단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24시간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결국은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몸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간 지체, 성도들. 우리 기름도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가정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충성된 일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아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은 분이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일을 맡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안 되는데 일을 맡으면 부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묵상, 기도, 교제, 내 삶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매일매일 24시간 고백하면서 신앙한 결과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넉넉히 감당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나에게 복된 일을 감당하는 신앙을 소유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섬김과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면 그 어떤 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옳다거니 핑계거리로 삼아 예배의 시간을 등한히 여기거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여호와 경외함이 무리들에게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팀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42,360명 중
여덟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친히 담당하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 이름이 하나냐처럼 성도님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충성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째 보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그 속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우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 나의 이름이 믿음들 교회의 역사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충성스러운 이름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다짐하고 이 시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은 문지기에 불과했던 하나냐는 느헤미야의 동생 아나니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생명체의 하나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능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똑똑히 기록되어 하늘나라의 상급 의의 멸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생존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통 가득한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과 하나냐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디인들교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늘 주님과 친밀히 사귀고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수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나의 사랑의 마음과 충성을 담아 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보다도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독수리의 날개로 아기 새를 보함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며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물의 쓰임에도 복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기록했다가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만 기도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동거식잘 가을 정기회 모임이 있고 9월 6일부터 9월달 첫 주부터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 광고만 할 뿐, 그리고 이제 현수막을 달아서 회원을 이제 문의하면 이제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세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어 예배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중국 선교회 우리가 한 부분을,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행사들이 모두 전면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난 2달 동안 룻기 쓰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신앙 회복을 위한 성경 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이라도 왜 써야지. 사무엘상 차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이렇게 쓰셔서 한 2달 동안, 한 3달 동안 여러분들이 9, 10, 8, 9, 10, 90이네요.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편지 9월호가 다음 주 편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내 기쁨 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담당하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리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주시고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최고의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시는데 믿음으로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